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무더위 가운데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케 살아남으셨네요. 네? 축하합니다. 정말 이 인사가 당연하리만큼 여러분 102년 만에 맞이하는 그런 더위를 우리가 또 죽지 않고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예보에 의하면 내년엔 더 더울 거라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정말 제발 그렇게 안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나 사실 여름보다 조금 이 선선한 가을 날씨를 한 2주 전에 먼저 맛봤습니다. 제가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우르무치에 좀 선교지 방문차 다녀왔는데 우르무치에는 이미 가을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호텔에서도 새벽녘 되면은 추울 정도로 그렇게 하여튼 선선한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에 돌아가면 더위가 끝났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한 주간은 좀 더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휴가를 가지면서 가기 전에 그래서 가서 휴가지에 가서 무슨 책을 좀 하나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책을 읽을까 하고 제 서재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책을 하나 선택해서 갔습니다. 람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죽음을 배우다, IVP에서 나온 책인데 죽음을 배우다. 부제로는 아르스 모리엔디, 죽음의 기술이란 부제가 붙은 그런 책인데 여러분 죽음이 무엇이고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라면은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닙니다. 어려운 책도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조금 읽었고 또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조금 읽었습니다. 정작 우르무치에 가서는 여러 일정이 바빠서 좀 거기 가서 다 읽고 오리라 이렇게 작심하고 갔지만 결국 다 읽고 오지는 못한 어쨌든 그 책을 제가 뽑아서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왜 제가 그 책을 선택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용한 시간에 한번 죽음을 좀 한번 생각하면서 제 자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갔던 것이죠. 그곳에 갔을 때 저를 안내했던 우리 오혜림 선교사의 남편 이남행 선교사님이 목사님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내가 우르무치를 처음 왔는데 어디를 내가 가겠습니까? 데리고 가는 대로 나는 그냥 따라갈 테니까 생각한 대로 그냥 해주십시오. 그래서 첫날 밤에 잠자리 들 때는 이미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새벽 3시 정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몇 시간 자고 일어나서 화요일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 제일 먼저 그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우르무치 박물관이었습니다. 우르무치에 오셨으니까 여기 역사를 아셔야 될 것 같으니까 박물관 한번 갑시다. 그래서 박물관을 갔어요. 어느 나라 박물관이든지 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제가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을 그 박물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2컷을 찍었어요. 한번 좀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어린 애기 미라입니다. 어린 애기 때 죽었어요. 장사를 짓는데 우르무치는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시신이 썩질 않는 거예요. 미라채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이거는 좀 아주머니 여성, 성인 여성의 미라입니다. 옷을 입혀놨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성의 가슴까지도 꺼지지 않은 것처럼 저런 미라가 한 방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거 보여드릴까 해보니까 어떤 미라는 너무 여러분 보시기에 좀 흉측해가지고 제가 2장만 남기고 지웠습니다. 자, 이제 화면 꺼주십시오. 자, 이 미라를 보면서 굉장히 보통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죽음의 흔적이란 건 사실 묘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 실제 죽은 사람의 육체의 일부도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하죠. 매장을 해도 그렇고 화장을 해도 그렇고. 그런데 우르무치에 가서 저 죽은 사람의 시신의 일부가 뼈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죽음 후의 세상을 보고 온 것도 같습니다. 물론 전에 이집트에 갔을 때도 이집트 박물관에서도 미라를 많이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미라를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사람이 꼭 어른이 돼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저렇게 죽는구나. 자, 저기를 나와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이 미라를 본 그 여운이 남아가지고 점심이 그렇게 맛있질 않더라고요. 뭐 조금 먹고서 오후에는 또 저를 또 어디를 데리고 갔어요. 어디를 들어가면 똥산 꽁묘라고 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똥산 꽁묘는 동쪽 산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자, 공동묘지 사진을 좀 이제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자, 거기서 제가 몇 개 비석을 찍었는데 여러분 저기 십자가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선 보지 못했던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비석 위에 다윗의 별, 그 위에는 이스라엘 국기가 저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중국의 그 우르무치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대요. 뭐냐면 복음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저쪽 서쪽으로 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 Back to the 예루살렘. 요즘 그런 운동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러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주님이 오신다. 하여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주님의 재림에 대한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저 비석 위에 저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이것은 그 비석의 뒷면인데 여러분 중국말 잘 읽으시는 분은 누가 한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2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렇게 비석 뒷면에 새겨놨습니다. 이분은 정말 그 척박한 우르무치에 와서 복음을 전한 어떤 한족 목사님의 무덤 뒤편에 새겨진 글입니다. 다음에요. 자, 여기는 무덤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거의 무덤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비석이 하나 있는데 저기 보면은 천당 재회, 그 옆에는 가뭔데 무슨 하여튼 천당에서 다시 만나자 하는 그런 비석입니다. 다음에요. 자, 이제 몇 개 제가 비석을 봤는데 이 중국 그리스도인의 비석에는 십자가 옆에 무슨 말이 써 있어요? 천가 상견, 천국집에서 다시 만나자. 다음에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일반 중국인들 또는 위구르 사람들의 묘인데 뭐 여전히 그 앞에 그냥 제상을 차려놓고 그냥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 막 또 뭐 피우고 이랬어요. 그리고 비석 위에는 저렇게 아주 휘황찬란한 조화를 걸어서 아주 공동묘지를 갔는데 공동묘지가 아주 울긋불긋하게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저희 부부가 묘지 한가운데서 하여튼 한컷 찍었습니다. 다음이요. 자, 이 비석은 우르무치를 찾아왔던 어떤 미국인 선교사의 그 무덤입니다. 제니퍼 예스민 막손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하여튼 이렇게 외국인이 선교를 왔다고 묻힌 그런 비석도 있습니다. 또요, 이거는 중국인 납골 땅입니다. 다 화장을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넣는 납골 땅이고요. 또 있나요? 네, 이것도 보면은 십자가 위에 뭐라고 했냐면 천당 재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천국 집에서 다시 보자, 다시 만나자는 그 믿음이 정말 이들에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그 비석 중에 사진이 들어가 있는 비석을 딱 하나 발견했어요. 이분은 한국인입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의 사모님입니다. 뭐 이 사진이 아마 이제 그 우르무치 왔을 때보다 더 젊었을 때 찍은 사진 같은데 30대 후반쯤에 정말 미국에서 선교사로 왔어요. 왔는데 오자마자 병들어서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런 사역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기에 그냥 무덤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무덤을 좀 보면서 이 선교사가 왜 나를 그 화kum한데 볼 때 중에 이렇게 무덤에 데려왔을까? 그런데 그 무덤이요, 우리나라 양화진 선교사 묘지처럼 잘 관리된 게 아니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그 옆에 방치되다시피 있어요. 그래서 이 무덤 옆으로 그냥 덤프 트럭이 계속 흙먼지를 날리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 옆에 세워놓고 이 선교사님이 한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여행의 출발을 죽음을 배우다 라는 책을 읽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 똥산 공묘에서 죽음을 생각하게 됐고 그것은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일이었죠. 지난 주일 오후 저는 아마 제 생애에 영안실을 한 곳 지나서 또 한 곳 가서 예배드린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강정희 권사님 부친 되시는 장로님 신촌 세브란스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을 먹고 또 우리 몇 사람은 의정부로 갔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에 가서 우리 고경수 집사님 시어머니 또 위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 왔다가 월요일 새벽에 수원을 또 갔습니다. 왜 갔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받아보실 개혁신부에 그 기사가 이렇게 났는데 수원 장안교회 최일환 목사님이 장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는데 목요일 저녁에 카톡을 받았어요. 최일환 목사님이 저녁 잡수시고 뇌출혈이 왔다. 그런데 의식불명이다. 기도해달라. 그래서 우리 PMS 이사들 그 카톡방에 그것이 떠서 잘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한다고 저도 중국에서 기도를 했어요. 잠을 자고 금요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문자가 왔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사실 제가 토요일 저녁 때 와가지고 주일날 거기를 가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들의 장례가 있어서 제가 또 월요일 새벽에 발인 예배를 갔습니다. 그 장안중앙교회 교인도 그렇고 그 사모님도 그렇고 그 자녀들도 그렇고 거기에 온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좀 평소에 좀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든지 집에서 앓고 있었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될 텐데
비록 신체 소아마비 장애가 있었지만 굉장히 목회와 선교 활동을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정력적으로 정말 했던 그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올해 청도의 화동신학교라는 신학교 하나를 후원을 시작했는데, 바로 청도의 화동신학교를 세워서 그 장애의 몸을 가지고 1년에 몇 번씩 청도를 방문해서 신학교를 운영했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제가 중국 가서도 카톡을 같이 했던 목사님이에요. 제가 딸 결혼하게 됐다 그러니까 고민된다고 축의금을 신랑 아버지도 목사고 신부 아버지도 목사고 양쪽에 다 내야 되는 건지 이렇게 농담하면서 했던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발인 예배 마치고 그쪽에 어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옛날처럼 무슨 시골에 살아가지고 정말 쓰러졌을 때 병원 후송이 늦어져서 돌아가실 수 있지만 수원시내 한복판에 살면서 어떻게 돌아가신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요일날 저녁을 다 잡숫고 이제 가족들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자자. 그리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하고서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그 수원에 있는 빈센트 병원으로 후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어쨌든 지난 며칠간 하나님이 제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제가 하여튼 그 죽음을 배우다 하는 그 책을 뽑은 그 순간부터 하여튼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 계속 일어났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사실 목사가 어디 갔다 와서 그 얘기하는 게 저는 안 가본 사람 좀 그렇잖아요. 좀 갔다 왔다고 자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 죽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진도 몇 컷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참 우리에게 낯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할 수 있으면 죽음을 떠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코앞에 나타납니다. 우린 보통 죽음과 관련된 것을, 죽음을 떠올리는 어떤 말이나 어떤 글자나 이런 거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에, 호텔에, 병원에 4층이 없습니다. 죽을 사자와 넉사자가 한글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사자를 피합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 살고 있는 지역에 화장장이 들어올 때 다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죠. 그게 단순히 거기에서 무슨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떠올리기가 싫은 거예요. 죽음을 떠올리기가. 제가 먼저 교회 섬길 때도 그게 바로 옆에 보람의 병원이 있었는데, 보람의 병원이 장례식장을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미 있는 장례식장을 좀 증축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 길 건너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다 아파트 벽에다가 막 장례식장 없애라 어쩌리 이런 현수막을 막 내걸고 시위를 하고 그랬어요. 자기도 죽으면 가는 장례식장이고 자기 부모들 다 그 장례식장에서 장례 치는 사람들인데
일단 죽음을 떠올리는 그 뭐는 자기 시야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죽음을 싫어합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죽음은 현실로 다가옵니다. 죽음을 생각한 사람은 반드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준비 안 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희희낙낙하며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이라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외면할 수가 있을까요? 죽음, 지옥, 사망, 이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이 복음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외면하겠어요? 죽음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어떤 분은 정말 아주 가까이에서 늘 죽음 속에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우리 샘물 호스피스의 원주희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까지 샘물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수천 명의 임종을 지켰고 그들의 장례를 집전을 했습니다. 예수님 모르고 그 호스피스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마지막에는 천국으로 다 가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그 원주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한번 오셔서 여러분 말씀 전했던 거 기억나시는 것 뭐 있어요? 그분이 이거 얘기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보통 사람들은 다 죽음 그러면 환갑도 지나고 칠순, 팔순 지나고 나이 들어서 죽는 줄 알아요. 노안으로 죽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게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제가 사진을 처음에 못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하도 그 충격을 받고서 그때 찍었어야 됐는데, 우리 한국인 선교사 한 가정이 우르무치에 갔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죽었어요. 이 선교사 이 아기 어떻게 장례할 것인가? 그 선교사 부부가 이 아이를 이 우르무치 땅에 묻겠습니다 해서 제가 가서 그 비석을 확인했더니 뭐 이를테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06년 몇 월 며칠 출, 2007년 몇 월 며칠 졸, 이런 거예요. 1년도 못 살고 죽은 애기도 있어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언제 죽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모르는 게 뭐라 그랬죠? 어디서 죽을지를 모릅니다. 어디서 죽을지를. 어떤 사람은 최근에 터널 안에 사고가 나서 터널 안에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 몇 주 전에는 LA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 몇몇 친구들이 기분 좋게 만나서 바다 낚시 갔다가 바다에서 배가 전부터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죽을지를.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죽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 그룹의 부회장인 어떤 인사가 자살을 해서 지금 상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사가 부인과 같이 이름만 대면 아는 저 동부 이춘동의 어떤 교회의 부부교인이에요. 부부교인. 지난주도 주일 예배를 부부가 다 교회 가서 예배드렸어요. 그 남편이 엊그제 자살을 했죠. 부인이 생각을 했을까요? 부인이 그 생각을, 내 남편이 지난 주일까지 같이 예배드렸던 그 남편이 이번 주일에
같이 예배 못 드리고 자살해서 영안실에 누워 있을 걸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을지. 그게 원주희 목사님이 아주 요약한 죽음에 대해 사람이 모르는 것 세 가지입니다. 원주희 목사님은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 세 가지가 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병원일수록 영안실도 크고 좋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병원이 진짜 좋고 진짜 사람을 다 살려내면은 영안실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좋은 병원이 영안실을 운영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누구든 죽습니다.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해 먹었다는 진시황도,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위에 태어난 모든 인생의 공통적 운명입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건 어떤 사람이건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반드시 죽습니다. 물론 우리 생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정말 그때는 우리는 죽음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갈 것이니까 그 일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순서가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죽을 때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인은 우린 죽을 때도 같이 죽자 그래서 동반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죽음의 동행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은 누구도 같이 죽음의 길에 같이 가실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외롭고 두려움 속에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우리 원주희 목사님이 오랜 죽음을 지켜보면서 생각을 해낸 겁니다. 요약을 해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옛 우리가 전에 봤던 개역 한글 번역이 더 익숙한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도다. 다 사람들이 혼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당신이 택한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좀 뭐가 잘 와닿지 않으면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현대어 번역본을 제가 꼭 참고를 합니다. 거기에는 이 시편 116편 15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죽음의 문턱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을 맞아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이를 때 하나님이 성도 하나님 믿는 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신에 가면 뒷동산에 박윤선 목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제가 합신 1학년 때 박윤선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길도 없던 그 산에 길을 내고 묘자리를 파고 할 때 저도 삽질 몇 번 했습니다. 그 박윤선 목사님 묘에 가면은 비석이 있는데 비석에 딱 성구가 2개가 새겨져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이외에도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좀 올라가 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 신약은 어떤 말씀이 새겨졌냐면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이 새겨져 있어요. 저는 왜 박윤선 목사님 묘에 그 말씀이 새겨진지 누구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설명을 들은 적도 없어요. 아마 어쩌면 박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그 가족이나 아니면 누가 박 목사님과 그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까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 박 목사님의 생애가 그분도 많은 염려와 괴로움 가운데 사시면서 그 말씀 붙잡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한 말씀이 또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뭐가 새겨지냐면 오늘 본문인 시편 116편 15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시는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가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외롭게 그냥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승길, 황천길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사람 죽어서 가는 길을.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저승길, 황천길 홀로 무시무시한 데를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켜보신다,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를 어디서 들 수 있냐면은 사도행전 7장을 가서 보시면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어갑니다. 그때 그가 죽어가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서 계신 것을 그가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떴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다음 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배웁니다. 성경에 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서셨어요. 지켜보신 거죠. 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복음 전하다가 저 순교를 당하는 현장을 하나님이 지켜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원주희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오히려 샘물 호스피스에 와서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죽음을 편안하게 잘 맞이하는데 목사,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은 죽을 때 죽음을 잘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한국 교회의 믿음이 어느 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그동안 얘기가 됐냐면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을 병이 걸린 에바브로데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것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죽게 생겼는데 기도해서 낫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살려서 15년을 연장시킨 하나님, 이 설교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 이러고요. 다 죽는데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한국 교회가 너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정의, 성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뭐가 여러분 이승이 좋습니까? 이승이 이 땅에서 좋은 거 다 합쳐놔도 천국에 1000분의 1도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이제는 너 그만 수고해라, 너 내가 할 일 다 했다, 내 집에 들어와 좀 쉬어라, 이렇게 해도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이면에 있어서 왜곡된, 치우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시절을 좀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예수 믿는다면 죽음이 찾아올 때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 저로 하여금 드디어 눈물과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 세상을 졸업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지금 여러분 이런 통계 아시죠? 평생 의료비에 들어간 것보다 죽기 전에 5년, 10년에 들어간 의료비가 훨씬 많은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재산 모아가지고 다 뒀다가 마지막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병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의사 선생님 계시면 좀 용서하십시오. 그래도 우리에겐 좀 용서하십시오. 하여튼 병원 다 갖다 죽는 거예요. 왜 그 돈을 그렇게 여러분 쓰고 죽습니까? 자녀한테 죽음에 대한 아무런 얘기를 안 해놨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끝까지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다 하게 해가지고 그 치료 한번 할 때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그거 다 하도록, 부모가 그 돈에 정말 일부라도 떼기만 하면 여러분, 저 필리핀이고 인도네시아고 방글라데시고 교회를 몇 개 질 수가 있어요. 교회를, 예배당을요. 여러분 2천만 원만 여러분이 떼내도 교회 하나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거를 안 죽으려고 병원 다 갖다 주고 고생하고 마지막까지 중환자실에서 이런저런 의학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가 그렇게 죽어가냔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죽으면 그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을 모르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말끝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 온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죽음이 왔을 때는 그 죽음을 그걸 안 받아들이고 그 돈을 거기에 다 쓰고 죽냔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배우다, 제가 소개한 그 책 여러분 꼭 읽어보시죠. 거기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실제적으로 좋은 지침을 여러분을 줍니다. 죽음을 배워야 돼요. 죽음을. 그래서 그 부제가 죽음의 기술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나이 다음에 한갑 지나고 은퇴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기 전에 여러분에게 죽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를 좀 생각하세요. 어떻게 할 건가를. 제가 국민일보에서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 기사를 읽었는데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입니다. 성막강의 우리나라 1인자라고 하는 그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자기 목사 그 담임 목사 방에 관이 있대. 관. 한 달에 2번씩 들어가 본대요. 관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한번 관 한번 들여놓을까? 뭐 성도들이 담임 목사 방에 들어갔다 기겁을 하겠죠. 하여튼 관을 갖다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죽는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 부르시면 정말 미련 없이 갈 것인가?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 목사님 참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생각 안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죽음을 생각을 자꾸 안 떠올리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귀가 속는 것입니다. 죽음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있고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잘 맞이하려면 여러분 성경에 죽음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보셔야 돼요. 성경에 죽음을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죽음 앞에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디 뭐가 좀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너무 그냥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디 선교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선교하러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선교 가는 거 취소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도가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맞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셨다면 준비하십시오. 그냥 누구한테 돈 꿔준 거 못 받은 거 그거 어디 써놓는 거 그런 정도 차원의 준비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부름 앞에 미련 없이 감사합니다 하고 갈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삶이 달라집니다. 비본질적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시간과 정력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물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시는가, 거기에 내 남은 시간, 내 물질, 이걸 거기에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린 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갑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죽든 사고로 죽든 뭐 그런 거 다 우린 다 가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 화장을 해도 문제 없고 매장을 해도 문제 없고 그런 건 아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부끄럽지 않게 후회 없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시는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죽음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평생 사망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 영생의 하나님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좀 더 편히 잘 살까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젠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신다 해도
주님 앞에 주저함 없이 부르신 주님 그 친절한 팔에 안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